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56강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4문부터 95문까지 보게 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성부침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95문도 보실까요? 95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으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일가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소결의 문답 전체 구조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천에 관한 얘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소위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우리의 실천과 직결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예배 끝나고서 그 뒤에 성례를 했을 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면 그것이 성례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 우리의 믿음이 살에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살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자꾸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어떤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걸 자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같은 것 또는 시험 같은 것 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근데 이런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어떻게 고백할래? 네가 진짜 이거 고백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 몰라? 우리 공부했을 땐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다 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럼 시험 보자. 시험 보면 빵점.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들을 땐 다 하는 것 같아요. 들을 땐 다 하는 것 같은데 3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소위 헬라어에서도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실천적 개념이에요. 실천적 개념,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교리를 딱 배웠어요. 근데 그 교리를 삶에 실천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건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설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인데, 설교자들이 교리를 막 장황하게 가르쳐요. 삼위일체 교리 뭐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한 얘기 가르치고 무슨 교리 막 잔뜩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교인들이. 근데 목사님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건 마치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공식을 열심히 딱 가르쳐요. 공식 열심히 딱 가르쳤는데 문제를 딱 풀 때는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그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그 신앙의 의무로서의 실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 또는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참여했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항상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내적이고 불가견적인,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이고 가견적으로 나타내보는 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례에 대한 정신을 망각하고 나서 가르치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추측성으로 가르치죠.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요? 중생 느낌 없어. 그래서 중생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 그냥 영접기도 하면 중생이 일어난대요. 그 왜 자꾸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자꾸 나타나냐면 성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견적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그냥 어설프게 하는, 소위 선무당이 사람 잡듯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하나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태도로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않고 막연하게 아는 건 모르니만 못합니다. 그렇죠? 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사람 잘 잡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왜 교리를 배우는가? 우리는 왜 설교를 듣는가? 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라고 하는 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고난이 많을 때,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어때요? 설교 들을 때 오늘 정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답을 찾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해.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평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고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참관하지 예배장에 앉을 때는 어때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법에서도요. 독서법에도 이제 다양한 독서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독서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에 의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감만 가지고서 독서를 할 경우에는요, 독서의 효율성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잘 남지도 않고 집중도 잘 안 돼요. 그죠? 왜요? 내가 필요를 못 느끼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책을 잡았을 때 책에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했을 때는 도무지 읽히지도 않고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필요해서 똑같은 책인데 필요해서 그 책을 읽을 땐요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보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몇 배로 차이가 난다 그래요. 효율성이. 예배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집중 잘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죠. 내가 목적의식 심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배 오시기 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열받는 일, 손해보는 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왔을 땐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뭐 은혜라고 안 느껴지겠지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야 귀에 들어와요. 근데 마음 편해서는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잔소리 한번 더 합시다. 공부에 대한 필요성 느끼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필요성 못 느끼는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까? 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래서 칼 비테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공부가 왜 필요한지, 공부가 왜 재밌는지를 알게 해주면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대요. 뭐 안 그런 사람도 각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대요. 하여간 여러분 보십시오. 하여간 이 말은 성례가 성령께서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을 외적으로 표시하여 이해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사역을 소망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이런 거야, 성례가 이런 거야. 오늘은 이제 세례에 관해서 배우지만 세례가 이런 거야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구체적인 사모함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신자의 내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걸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상 용어 정리. 세례란 무엇인가? 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물을 몇 번 묻힌다? 한 번 묻힌다. 예. 잘 모를 때는 물을 3번.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물을 3번 묻히도록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묻히고, 그러니까 한 번 묻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게 근데 좀 처음 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자 맞으려면 이렇게 3번 해야지 이게 뭔가 박자가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감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감으로 믿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이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왜 그러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일체의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뭐 불렀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에 참여함. 세례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순히 물 묻혀서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그 세례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례라는 이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 쓰죠. 몸을 씻는 예식. 그래서 세례란 몸을 물로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이 개념이 가장 잘 설명되어진 부분이 어디죠?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이 뭡니까? 세족식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머리와 온몸까지 씻겨 주십시오. 아니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이제 세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세례의 개념. 세례는 뭐예요? 온몸이 깨끗이 죄가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 씻듯이 날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과 오류에 대해서 하나님께 씻김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음. 우리가 여기서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 대면 아는 분. 근데 이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지옥에 갈까봐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발 씻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온몸이 씻긴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날마다 발 씻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몸 씻기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몸을 씻겼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 개선을 날마다 해나가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성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진보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아니요. 날마다 여러분 발 씻김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변하겠죠. 더 성숙해져 가겠죠. 근데 문제가 뭐죠?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10년 전에 믿는 방식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숙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발전도 없어요. 그냥 왕년에만 얘기해요. 왕년에.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열정이 안 식는지 아십니까? 일신 울신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자. 날마다 새로워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이 있음. 여러분 어떤 친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더 친해집니까? 첫 번째, 자주 만나는 친구하고 여러분은 친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저도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꽤 여럿 있었는데 그 친구 안 만나니까 별로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주 만나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그분과 교제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 관계가 두터워질 때 어떻답니까? 그 친구에게서 날마다 더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맨날 했던 얘기나 해요. 했던 얘기. 어떤 사고의 발전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식상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만날 때마다 날로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저 사람 진국이야. 뭐 사람 이름 같은데 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깊이가 남달라.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접할 때 어때요? 더 깊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새롭게 이 사람의 그 깊이 있는 모습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신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관계는 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자 이번에 성교육과 관련된 그 어떤 책을 제가 또 이제 오디오북으로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남녀일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와는 사실은 교회고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날마다 발전하지 않죠?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관계의 발전이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남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조직으로 얘기하죠. 근데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 뭐로 나타나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죠.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죠. 어떻게 해요? 갈비뼈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과 교회됨은 하나의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떨 때 점점 돈독해져 가죠? 그분 서로가 날마다 교제하는 관계 안에서,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는 관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인정해 주는 게 뭐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잖아요. 부부는 날마다 닮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점점 누굴 닮아가죠? 얼굴이 점점 보살이 돼갑니까?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으니까 보살님처럼 보여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죠. 보살님처럼 보이면 안 되죠.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일반 계시예요. 다 일반 계시. 완전히 피가 다른 두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닮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약간 3% 빠졌는데, 세례란 뭐라고요? 몸을 물로 씻는 것,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뭐예요? 예식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예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설명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린 여러분 씻김 받았다는 얘기가 좀 막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 용서 받았다는 걸 뭐로 입증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건 무슨 얘기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한 극복이 일어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 나 죄 용서 받았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도 옛적 삶으로부터 변화된 게 없어요. 그건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사실은요. 제가 회심을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이 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급격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막 변화되면서 이게 죄 용서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구나.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그냥 죄가 이겨져요. 그것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도록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침례, 잠길 침에다가 예식 예자 쓰죠. 잠기는 예식이라서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례는 중생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죠?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았다 또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요? 만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세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예수 믿고서요 술 담배 끊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됐느냐에 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건요 내가 복스럽게 행동해서 복의 근원에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분의 복의 근원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우린 자꾸 예수 믿는 걸 인간 승리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 결단했어. 그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결단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도 결단 무지하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제 속에 은혜로 역사하실 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역사하실 때. 그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려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거 내 본성은 이거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색함을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극복하게 하세요. 나의 혈기를 극복하게 하세요. 나의 옛 성품을 극복하게 하세요. 근데 극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이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 속에 새로운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열정 같은 거. 제가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그 어떤 열정이 나타나요. 어떤 열정. 저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면 막 돕고 싶어요. 옛날엔 돕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 은혜 받기 전에는 애들 무지 싫어했다고요. 근처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너무 성가시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 제가 외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속으로는 성가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 애들 진짜 되게 성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딱 맡을 때 몇 학년 맡겠냐요. 그래서 1학년이요. 아니 1학년 다 힘들었는데 무조건 1학년이에요. 왜요? 그래서 때려도 반항 못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1학년. 그래서 제가 1학년 맡았어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잖아요. 억지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에너지가 없는데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거와 내 속에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에너지가 흘러 넘칠 때에 나오는 거 다르죠. 네. 전자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러죠. 후자는 뭐라 그래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애들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주일학교 애들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나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할 때나 인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애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애들의 코가 묻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옛날엔 왜 애들이 이렇게 안 이뻤는지. 근데 애들한테 우리 아들 막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봐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만 사줘도 금방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면의 변화가 어떤 마음이 생겼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면요. 제3자가 알아요. 너 달라졌어? 라고 얘기해요. 너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속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인격은 나의 인격이 아니니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제발 거기에 두라는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뭘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신약의 언어거든요. 신약의 언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억지로 사랑하는 건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근데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하는 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자꾸 이를 악물면서 결단했어. 근데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결단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 때까지 율법 뭐예요? 그냥 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결단해요. 그럼 또 패는 거죠. 언제까지요? 좌절의 바닥을 칠 때까지.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달라졌네? 옛날에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이죠.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그럼 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 14만 4천의 찬양이라고 그러죠.
이 찬양은 그들만 알아요. 남들이 흉내를 낼 수 없고 알지 못하죠. 그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간 뭐 성경은요 세례와 침례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문의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뿌림이 어떤 뿌림이냐, 물을 뿌림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잖아, 피를 뿌림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논문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피 뿌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례의 개념이 잘 보십시오.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세례 개념을 가르칩니다. 신자가 세례 받으면 뭐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그 세례를 받아요? 내가 내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악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진절머리나게 느끼나요?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난 악한 놈이야. 그게 아니라 내 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건 성령님께서만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제발 저 죄인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는 걸,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난 죄인이지. 아니 내가 죄인인데 그렇지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난 죄인이지. 이게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근데 이걸 모르고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1번,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와 옛 성품이 씻김을 받음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죄 용서를 받음.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죄 용서를 받음.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우리는 성령의 적용케 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음. 이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그냥 세례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냥 뭐 얼렁뚱땅 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받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 삶의 묵상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입니다. 은혜 어떻게?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접붙임 받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먼저 잘려야죠. 그렇죠? 먼저 잘려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이 되죠.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러죠. 천국 가려고. 제발.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날마다 지옥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뭐래요? 난 그래도 천국 간대요. 그래서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미량 같은 영화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악의 축처럼 행동을 하고, 가는 곳마다 밝았던 것도 어둡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이 죄악을 뿌리면서 가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요? 난 천국 간대요. 이거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천국 가게 되어진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 날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혜택을 누리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그래서 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엉터리로 드리는 사람이 난 천국 갈 거라고 좀 믿질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왕노릇하는 진리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왜 그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 잘 웃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무리 잘 웃어도 그 사람이 있을 때 분위기가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그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평안한 표정 하나만 딱 줘도 그 사람이 그냥 가게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도 하죠.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만 오면은 달라지고 복이 임하고, 예전에 없던 모습들. 제발 개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개선의 개념은요, 성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이러죠. 그 교육 받고서 달라진, 나 좀 달라진 거 같지 않아? 아니,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얘기를 안 해도 너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악령에 딱 들었어요. 그럼 어느 날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가족들이 느껴요. 섬진. 얘 예전에 개 같지가 않아. 아니 그 개가 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이 같지가 않아. 뭐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느끼죠. 그 속에서 어둠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악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속에서 밝음이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죠. 그거죠. 그거. 물론 더 강하게 나타나냐 좀 약하게 나타나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죠. 그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서 효능을 빨아들이며 그 안에서 성장함.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열매는 누가 맺어요? 우리가 맺어요? 아니죠. 좀 이제 와닿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열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자꾸 이 교리를 잘못 하시는 분이 뭐예요? 여러분 열매 맺으십시오. 아니에요.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이를 악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말라 비틀어질 뿐이죠. 가지가 결단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가지가 이를 악문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을 범할 때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악을 범하잖아요. 결단해서 악을 범하나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우리는 악을 범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내추럴하게 악을 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추럴해요.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이걸 신적 수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게 만드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도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맺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겸손 떠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게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얻게 되는 은혜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 혜택이 뭘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겨져요. 그런데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꼭 같이 가는 게 있죠. 성도의 견인, 그렇죠? 성도가 인내하는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인내하려고 해서 인내한 것이 아니라 난 인내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인내하게 되는, 이게 무슨 이상한.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라고요. 저는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때려치고 싶었어요. 진짜 목회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 때려치고 정말 다시 하면 안 될까. 근데 때려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때려치고 싶으면 또 뭐가 이렇게 막아요. 자꾸 환경적으로 때려치고 싶었는데 뭐가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돼야 때려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때려치려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상태로 내가 때려쳐서 부격자로 가면 거기서도 적응 못하겠고 하나도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아보자, 일주일만 더 참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17년 돼버렸어요. 일주일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인내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도 속상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나처럼 인내력 없는 인간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맡기시냐고.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네가 인내력이 없기 때문이야. 나의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전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인내구나, 나의 인내가 아니구나. 저는 날마다 때려칠 궁리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누린다면 정말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요즘 점점 더 고백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난 자랑할 게 없구나. 원래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가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점점 이해가 더 선명하게 돼가요.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소유함. 근데 그 거룩이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하고 안 친해져요. 안 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 거룩해야 돼. 그리고 구별돼야 돼. 그래서 저 친구 재미없다고 생각해야 돼. 해서 거리감을 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예전처럼 나를 느끼질 않아요. 너 딴 사람 된 것 같다. 너 옛날엔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없네. 그래요. 아무리 재미있게 얘기를 해도 옛날에 너를 보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로워요. 이게요. 그래서 점점 구별되어져요. 사귀는 사람의 부류가 자꾸 달라져요. 그건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 끌려가듯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안다고요. 그래서 끌리듯이 그 류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별되어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의 일을 멸함.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뭐 타고난 싸움 따기 아닌 이상 전 싸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로요. 저 진짜 싸우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자꾸 싸우는 쪽을 선택할까요? 이게 진리라는 걸 내 속에서 알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싸움에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인민군이래 외군 외군하고 싸우는 걸 뭐 좋아서 싸웠겠습니까? 난 싸우는 게 취미야. 싸우는 게 병사들 보고 나를 따라 싸우는 거 재밌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안 싸우고 싶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 여러분 칼의 노래 혹시 읽어보셨나요? 김은의 칼의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장수보다는 선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싸워야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를 전쟁터로 내몰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이유는 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죄가 좋으면 안 싸우죠. 왜 여러분들이 죄와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아서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아도 바퀴벌레하고 타협 못 하잖아요. 나는 싸우는 걸 싫어해서 바퀴벌레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어. 입 안에만 들어오지 마. 그럼 난 너하고 친해지게 지낼 수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건요 타협이 안 돼요. 좋아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에 대한 우리의 욕구거든요.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나? 네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됨.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냐? 영생이 나오죠. 영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죠. 그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침례의 성경적 근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체계를 보게 되면 이게 세례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 동의가 안 돼요. 세례의 근거라고 그 학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빠진 것은 애굽인들이지 그 히브리인들은 아니지 않냐.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그 물살에 그 바람 날려서 머리에 이렇게 그냥 뿌려진 거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머리만 물 뿌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침례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게 침례거든요. 옛사람만 침례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침례돼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침례에 관한 근거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례의 근거는 무엇인가? 세례의 근거. 성경은 세례를 침수하느냐 물을 뿌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전제는 세례가 후자는 침례가 잘 설명해 주죠. 저는 왜 자꾸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서 자꾸 논쟁을 하고 이거 가지고 왜 교단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정신을 지켜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그거 가지고서 교단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 그 세례를 침례로 주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강대상 뒤쪽에다가 커튼을 쳐가지고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문제시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저는 침례교를 뭐 좋아하는 편인데 왜 굳이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 가지고서 교파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침례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꽤 여럿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펄전 같은 사람이 침례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존 파이퍼 침례교죠. 웨인 그루뎀 같은 신학자 침례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위대한 어떤 설교자들이 대부분 침례교죠. 폴 워셔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저 미국의 제가 전에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 찍은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그냥 까먹었네.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은 이제 침례교인이죠. 그러니까 침례교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침례라는 것 가지고서 논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요, 물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례를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의 실체는 성령 세례라는 점을 염려해 둔다면 더욱 명확해지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례보다는 세례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요. 그 정도만 합시다. 이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리문답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으나, 진중세례에서는 막 주죠. 저는 그래서 진중세례 그쪽에다 절대로 헌금 안 보내요. 왜 그런 식으로 세례를, 이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위대한 세례 예식을 저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전 이해가 안 돼요. 세례를 줄 때는요, 반드시 명확하게 교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배운 교리를 근거로 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에는 세례를 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 고백하지 않는 결코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이 말은 세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요, 세례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없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댔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거기 이제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세례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 교육자님이 자꾸 세례를 받으라 해서 억지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세례하고 구원의 확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어도요, 세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세례 받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목사가 신자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100% 알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100%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별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세례는 구원의 확신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여기서 신앙 고백은 뭐가 있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순종이 되든 안 되든, 순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그것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근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하고 말씀 받은 사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음에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죠?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요, 말씀 받은,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가의 서신서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은 중생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말씀을 받음이라는 의미예요. 중생과 아무 관련 없이. 자, 그 부분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8장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법사 시몬 나오는 시몬 마구스가 마법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법사 시몬이 세례받는 장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법사 시몬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봅시다. 그냥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와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라는 말과 누가복음에서 제자라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시몬도 뭐라고요? 믿고라고 돼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용어를 잘못 규정하게 되면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에도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상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누가는 믿고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몬 마구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가 어떤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이제 세례 주는 자마다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사욕을 요즘 부흥 강사 같은 소리를 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정죄를 받고 있어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줬어요? 세례를 줬죠. 세례는 구원의 확신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경우 어때요? 세례 대상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나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성인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우리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에 관해서 장로교인들도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 애들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저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서 세례를 줘야 되니까 확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깊이 있게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할례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할례.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 아이에게 다 세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했죠. 여러분 이 부분 얘기합시다.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창세기 15장부터 항상 얘기를 하죠.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너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 그러니까 난지 8일 이상 된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그 집에 있는 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나 이런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도매급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신학적으로요, 언약의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범주 안에. 그럼 뭐예요? 거듭났고 안 났고를 떠나서 뭐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언약 백성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그것과 관계없이. 근데 그 언약 백성이 잠정적 언약 백성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뒤에서 그 도표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례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임을 보여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속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죠. 무엇보다 할례가 표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표징은 뭐예요? 표징은 무조건 아무 때나 표징 갖다 붙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언약이 먼저 와요. 약속이 먼저 오고 약속의
그것을 인칠 때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데 나오는 건 표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로 표징을 주시죠? 무지개라고 하는 표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인치기 위해서 뭘 주시죠? 표징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시죠. 근데 표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화가 안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사인 안 하신 거예요. 성화는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람들이 성화를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행하심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와서 좀 산처럼 무겁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구원이 일어나는 내적 방식을 할례가 보여주죠. 할례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뭐로 표현해요? 할례라고 하는 방식, 외적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하죠. 근데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할례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옛적 삶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이제 마음의 할례 받았다. 마음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더 이상 육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근데 우리가 내 육신의 지혜와 내 능력과 나의 것을, 육신의 것을 더 신뢰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 의해 할례가 행해진 것은 자녀의 마음에 할례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할례를 누구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할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유아 세례가 설명해 줘요? 부모에게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주질 않아요. 또는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간접적인 증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7장 14절 보면 여기서 바울은 부모가 한 사람만 믿어도 그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이게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단 불신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중 한 명만 예수를 믿게 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했는데 한 명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죠? 이 아이의 믿음에 관한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렇게 이제 거룩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걸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때로는 성도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성도니라. 흥미롭지 않나요?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학자의 견해인데, 학자들의 견해인데,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를 성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도 뭘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을 제시합니다. 이로 볼 때 중생이 신자의 의식에 작용하지 않고 무의식에 작용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죠. 이삭도요.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은 없는데 뭐만 있죠? 할례 받은 흔적만 있죠. 그리고 그 할례 받은 흔적을 보고 이삭은 일평생 어떻게 살아요? 할례자의 삶을 살아가죠. 유아 세례도 그렇습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은 거 기억은 없지만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일평생 신자됨의 삶을 살아가죠. 그 유아 세례와 그 할례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잘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는 세 가지에서 첫 번째 보면 뭐예요?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 두 번째는 외적이며 비언약적인 거룩함. 세 번째는 외적이며 언약적인 거룩함입니다. 자, 이걸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 봅시다. 신자의 자녀는 태어나면 곧 구원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자에서 태어났으면 어찌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게 이제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기에 동의를 해요. 네, 저는 동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보는 것이 이거죠. 내적이며 구원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동그라미를요. 이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적이며 비언약적인 거룩함입니다. 이 견해는 신자의 자녀들의 거룩함은 은혜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자녀라도 원박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은혜 혜택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 그냥 불신자의 자녀나 신자의 자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 언약에서 배제된다고 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침례교의 견해입니다. 침례교. 그럼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외적이며 언약적인 거룩함.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죠. 이 견해는 자녀가 언약의 부모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해서 다 거듭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부모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부모가 보호해주고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분별시켜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룩해지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언약의 자녀가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의 그 자녀를 할례해 주는 것처럼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자녀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분별시켜주고 보호해주고 방치해놓지 않죠. 그래서 그 자체에서 거듭나지 않았지만 언약의 자녀로서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이 진한 동그라미 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죠. 뭐 언약의 자손들은 죄를 뉘우쳐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 언약의 진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안쪽의 실선원은 구원이고요, 점선으로 그려진 바깥원은 언약의 외적 차원, 즉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신앙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애들에겐 그만큼 혜택이 있죠.
신자의 자녀들은 바깥 원 안에서 태어나 거듭나는 순간 안쪽으로 이동하죠. 개혁파 장로교회가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파란색. 유형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세계 곳곳의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유아 세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와요. 개혁파 교회만 유난히 이게 발달했어요. 개혁파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얘네들이 14살 때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네들이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거듭나도록 모든 에너지를 부모가 쏟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 유아 세례만 기껏 주고서 방치시켜놔요. 그러니까 방목해요, 방목. 그거는 유아 세례를 줘봐야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자, 결론 들어갑시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 자체로 효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신자가 묵상과 순종을 동반할 때 삶 속에서 효력을 드러냅니다. 때문에 신자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세례가 의미하는 효력이 나타나길 열망해야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식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내적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자가 성령님의 이 내적 작용을 믿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열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성리 역사를 믿는다면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죠. 그죠? 신자는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녀들도 죄를 씻고 중생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너는 거듭나야 될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세례를 줄 때 그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는 이제 천사 같아. 뭐 천사 같아요. 얘가 그 입에 욕할 줄 모르니까 아직 옹알옹알 하는 것이 천사 같죠. 애가 예를 들어 부모를 때릴 때 말랑말랑 하는 손 가지고서 때릴 때 그게 애기니까 그냥 장난으로 보이죠. 그 상태가 어른이 되면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기분 나쁘다 딱 노려볼 때 그 귀여운 얼굴 노려보니까 애교처럼 보이죠. 어른으로 그런 눈을 쳐다보면요 그건 정말 독살스러운 눈이에요. 우리는 자녀도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예식이 사실 유아 세례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부모가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걸 유아 세례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믿는 부모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서도 아이들한테 토라를 가르치고 뭐 그런 그 쉐마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죄를 씻고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의 손으로 자녀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죠. 마음의 할례 받도록 하는 건 쉽지 않죠. 계속 가르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하고 또 자녀들이 불경건에 살아갈 때 또 책망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손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부모에게서 그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은총을 열망한다면 신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책임이 부여됐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방치시켜버리죠. 주일학교에 맡겨버리죠. 애들 신앙교육을. 그러면서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교회 떠났다? 누구 잘못이죠? 부모 잘못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자녀를 주셨죠?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야만 그만큼 자손을 많이 낳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을 할 때라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창세기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요즘 이렇게 그토록 교세가 확장도 안 된다 그러죠? 복음이 확산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창세기가 가르치는 바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은 당연히 하와를 사랑하죠. 그러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만 나오죠? 사생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또한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소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